오늘은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유명한 말 중에 마음이 합니다 라는 말이 있죠. 극장 가서 보시면 무슨 타이어 선전하면서 마음이 합니다 이러는 거 예전에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면 몸이 가기 전에 먼저 가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지 않으면 몸이 갈 수 없고 몸이 갔는데 마음이 없다면 다 가식이 되겠죠. 다 외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극한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지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보는 시야도 마음이 좁아지는 만큼 같이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들을 우리가 이제 쭉 봤는데 굉장히 극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저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변을 돌아볼 수 있을까?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고통이 극심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1절에 보시면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마음이 더욱 넓어졌다 하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열렸다는 것은 감추지 않고 숨김없이 내가 다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숨기는 것도 없고 감추는 것도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 위선적인 거 아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투명하게 다 말했다 하는 뜻이죠. 또 12절에서 그렇게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으니 다 투명하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넓어졌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바울을 향해서 점점 좁아지더라 하는 것이죠. 그 새 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에게 닫아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을 스스로 닫아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을 열고 사랑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닫고 바울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성을 이제 의심하게 만들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로 인해서 그 농간에 흔들리는 바람에 바울에게 마음을 닫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그 순회 설교자들은 그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추천서도 없고 그 사도라고 하긴 하는데 사도라는 증거도 없고 또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그분을 봤고 그분의 음성도 직접 들었고 만지기도 했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지냈는데 바울은 그때는 오히려 유대교회에 있었고 예수님과 같이 지내지 않았다. 그러니 그를 사도라고 불러야 되는가 하는 의심들이 초대교회 안에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바울이 설립한 교회 중에서 가장 대형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로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바울과의 이제 관계가 깨어지게 됐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바울은 굉장히 많은 이제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편지를 보내기도 여러 번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직접 방문하기도 했는데 방문했을 때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방문조차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별다른 성과 없이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갔을 때 아마 마음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바울은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음을 넓히라 하는 것은 이해의 폭을 확장시킨다 하는 것이고 또 상대를 향한 진심과 사랑의 마음이 깊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먼저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우리가 이해하고 상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선행돼야 된다. 그를 향한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면 우리가 솔로몬을 꼽죠. 근데 열왕기상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 동쪽의 모든 지혜라는 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이에요. 성경이 동서남북을 말할 때는 항상 중심이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동쪽의 모든 지혜, 이스라엘 땅에서 봤을 때 동쪽은 그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말하는 것인데,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의 모든 사람 그 문명보다 뛰어났다. 또 애굽의 지혜보다 뛰어났다는 건 나일강 중심으로 발전한 4대 문명 중에 하나, 이집트 문명, 그 문명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다. 그러니까 얼만큼 솔로몬이 똑똑했는지 아시겠죠? 문명의 발상지가 네 군데입니다. 세계 4대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랑 그리고 황하강 중심으로 발전했던 황하 문명, 중국의. 근데 그거는 뭐 이스라엘과 머니까 얘기를 안 한 것이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봤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애굽, 이집트 문명보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문명의 발상지들보다 솔로몬의 지혜는 더 뛰어났다.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게 있는데, 그가 잠언만 3,000가지를 말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또 노래를 1,005편을 지었고, 노래 1,005편이면 다윗보다 더 많은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엄청 지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지었다는 거죠. 또 초목에 대해서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그 우슬초까지 다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걸 말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각종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냥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먼 데서 솔로몬의 지혜를 한 번이라도 좀 그와 말을 좀 섞어보자. 오늘날로 따지면 뭐 워렌 버핏과 식사 한 번 하는데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1억 뭐 10억 뭐 이렇게 주면 식사 한 끼 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그가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투자에 있어서 이제 전설적인 투자의 그루이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해안과 지혜를 좀 얻고 싶다 해서 그런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밥을 한 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훨씬 더 그보다 뛰어났다. 그래서 뭐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보기에 와가지고 온갖 진귀한 선물들을 그냥 막 보내죠. 그만큼 지구상에 존재했었던 모든 천재들 중에 천재가 솔로몬인데, 근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단순히 그냥 지적 능력을 주신 게 아닙니다. 보시면 열왕기 상에 쭉 보시면 솔로몬에게 주신 게 지혜와 총명 플러스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넓은 마음, 굉장히 모래알이 많잖아요. 그 무수한 그 모래알 같이 많고 헤아릴 수 없는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깊은 통찰이나 뭐 해안을 가지고 있는 걸 넘어서서 마음의 어떤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걸 솔로몬이 받게 됐는가? 솔로몬이 구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 1,000번제를 드렸을 때, 1,000번제라는 건 1,000번의 제사가 아닙니다. 번제를 1,000마리를 드렸다 그래서 1,000번제예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죠. 왜, 뭐 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지혜도 주시고 넓은 마음도 주셨는데, 솔로몬이 구했던 거 지혜 아닙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고, 솔로몬이 그때 구했던 것은 레브 쇼메아를 주세요, 이렇게 구했어요. 레브는 마음이고 쇼메아는 쉐마,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건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던 거죠. 듣는 마음이란 건 근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구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공감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백성들을 판결할 때, 제가 어린아이인데, 종은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판결을 하겠습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듣는 마음, 넓은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솔로몬의 재판 중에 하나가 아이 하나 놓고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엄마라고 우기는 판결이죠. 늘 얘기하지만 이 정도 판결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뭐 뛰어난 지혜가 되겠습니까? 많은. 근데 솔로몬의 그 판결의 특징은 단순한 그 똑똑함으로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진짜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향한 진짜 엄마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예상해서 양쪽 다 엄마라고 우긴다고? 그럼 칼 가져와. 그래서 잘라서 반씩 나눠줘.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아이의 진짜 엄마가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말리면서 급하게 그냥 아이 죽이지 말고 저 사람 주세요. 아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아이의 엄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된 거죠. 이거 진짜 아이의 엄마라면 마음이 어떨 것인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진짜 엄마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 그게 듣는 마음이고 넓은 마음이었다. 지혜 플러스 그 공감 능력과 넓은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마음이란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상대방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진심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참된 지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극도로 타락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은 선한 왕 아닙니다.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 중에서도 굉장히 악하고 타락한 왕이에요.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말년에 솔로몬이 그토록 이렇게 지혜롭고 아름다운 왕이었는데 타락했는가?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알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솔로몬의 특징이고 가장 뛰어난 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분의 음성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어기고, 또 왕은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많이 들여오지 말라는 율법도 어기고, 또 선지자의 경고도 듣지 않죠. 오히려 솔로몬은 애굽에서 이집트산 명마들을 들여오고 또 이집트에서 만든 전차를 들여와서 그거를 또 시세 차익을 남겨가지고 두로와 시돈이나 뭐 이런 데 팔아먹습니다. 엄청난 마진과 이윤을 보면서 파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똑똑한 왕입니까?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어기고 또 선지자의 말도 음성도 듣지 않고 그렇게 타락을 했는데, 그때도 솔로몬의 IQ는 여전했습니다. 똑똑한 건 여전한 거예요. 지식과 명철함도 여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사라진 거 하나가 있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공감하던 넓은 마음이 솔로몬에게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솔로몬의 특징은 대규모 공사를 많이 일으킨 겁니다. 토목 공사를 굉장히 많이 일으켰는데, 그 명목상으로는 그걸 왜 일으켰느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공사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공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를 위한 공사였느냐? 왕궁을 짓는 공사였어요. 왕궁을 왜 짓느냐? 그 공사의 규모를 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은 10분의 1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다. 전체 공사 규모에 비하면. 그러니까 성전 공사는 금방 끝나요. 몇 년 안 걸려요. 그런데 전체 왕궁의 공사는 굉장히 오래가고 훨씬 더 대규모죠. 왜냐하면 1000명이 되는 그 왕비가 있잖아요. 후궁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방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 뭐 그냥 저냥 하는 방, 대충 여기서 구겨져서 들어가서 자고 살아,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각 나라에서 왕비들을 데려온 것인데, 그러니까 화려하게 궁을 만들고 정원이든 뭐 뭐든 그냥 다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규모가 크고 오래 걸렸다는 거죠. 근데 그 1000명이 넘는 그 솔로몬의 첩들과 왕비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각 나라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돼버리죠. 그래서 국운이 점점 기울고
결국 나라도 갈라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설상가상인 건 공사에 투입된 백성들의 원성과 고통의 소리를 솔로몬이 듣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피폐해져 가는데, 도탄에 빠져 있는데 왕이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됐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법, 계명,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마음이 극도로 좁아지고 타락하게 됐다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솔로몬보다 똑똑하진 않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머리가 좋다거나 똑똑했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을 누구로 기준을 삼으시느냐? 다윗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왜 그러냐? 다윗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 하는 것에 다윗의 표준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 지혜라는 게 단순히 똑똑함을 의미하거나 머리가 좋다고 해서 지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가, 거기가 지혜의 포인트가 있고, 그런 사람이 지혜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당시 고린도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치욕스러운 욕입니다. 가장 음란하고 타락하고 방탕한 사람을 얘기할 때, 야,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은데,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고린도인이라고 하면 수치가 되는 대명사였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점점 더 넓어졌다. 내가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으나 너희를 향한 사랑은 점점 더 넓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마음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거부하고 비난하는 그리고 사도성을 의심하는 고린도인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힐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도 또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전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 또한 그분을 향해 마음을 넓힐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죠. 영생이란 거 결국 그분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닮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하는 것이고, 또 땅에 묶여서 좁혀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시선이 하늘의 영광과 위대함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고, 또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죽기까지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넓히시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셔서 함께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